시간에 우리 김진기 장로님을 소개합니다. 김진기 장로 앞으로 나와주세요. 김진기 장로님,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또 여러분들이 주축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 북미주 원주민 선교, 우리 인디안 선교를 감당하고 계세요. 제가 우리 장로님 찾기 위해서 몇 년을 수고했는지 몰라. 그래서 오늘 나오셔서 또 북민유 원주민 선교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 해주시고 또 말씀도 같이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도전받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성례를 겸해서 이렇게 종료 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이 예배를 이렇게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 특별히 이렇게 오늘 정말 귀한 주일인데 강단을 내주시고 또 내주신 우리 목사님 또 교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북미 원주민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전에 잠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먼저 저희가 한번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이 중요한 포인트는 이 모든 족속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동일하게 우리 각자를 향해서 가라고 이렇게 파송의 요청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 떠나오신 분들이잖아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왔습니다. 자, 이제 가셔야 하는데 이 간다고 하는 의미를 저희가 볼 때 선교를 얘기할 때 특별히 미션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영어로 하잖아요. 근데 그 미션에 어원은 미시오라고 하는 파송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낸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복의 근원.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파송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이게 엄청난 사명입니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어요. 이 구원의 복을 한 나라가 아닌 민족에게, 어떤 종족에게, 족속에게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이 소원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선교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북미 원주민 선교를 이제 알려드리면서 본문 말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키워드는 이 모든 족속입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제가 아까 목사님한테도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미시아나 한인교회가 오랫동안 원주민 선교를 동역해 오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미국에도 여러 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민족, 한 부족을 향한 우리가 선교를 이제 이루어 가야 하는데, 이 민족을 얘기할 때 이 민족은 헬라어 에뜨네로부터 이게 어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그 마이너리티 한 종족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에트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에뜨네, 이 에뜨네라고 하는 이 민족 개념은 뭐냐하면, 종족 개념은 자기의 언어와 문화가 있는 하나의 공동체가
바로 이 종족 집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전도 종족 얘기 많이 들으셨죠? Unreached, Unengaged Peoples Group. 예. 이 미전도 종족은 그 1974년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또 존 스타트 목사님이 시작하신 그 로잔 세계 선교 대회에서 이 공표된 내용입니다. 이 세계 선교 대회에서 이 미전도 종족의 개념이 발표되면서 이 세계 선교의 전략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표된 이후에 지난 한 50년간 정말 종족 개념으로 전환된 이 선교 전략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선교의 과업이 상당 부분 많이 진행이 됐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복음을 이미 접한 기존도 종족과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미전도 종족으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종족이 집단이 바로 북미 원주민들입니다. 북미 원주민 종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북미 원주민 종족을 어떻게 부르냐 하면 오전도 종족. 오전도 종족의 의미가 뭐냐 하면 wrongly evangelized people.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원주민들이 처음 이 북미 땅에 이주가 시작이 되면서 제가 좀 이따가 잠깐 아주 간략한 역사를 말씀드리겠지만 이주가 시작이 되면서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전도도 받았지만 기독교인들과 교회에 의해서 안타깝게도 핍박받고 빼앗기고 학살당하는 그런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원주민들이 기독교는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저변적으로는 크게는 이 기독교를 백인들의 종교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잘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 지역에 믿었던 그 신앙조차도 잃어버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아마 마음에 두시고 한번 북미 원주민의 역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역사가 너무 길죠. 몇백 년의 역사니까. 근데 이거를 단 며칠로 제가 이렇게 좁혀놓은 건 사실 말이 안 되는데 북미 원주민 선교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1620년에 매사추세츠에 있는 플리머스의 항에 이 메이플라워가 도착하면서 미국 이민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미국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사실 이때부터 북미 원주민들의 순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사는 승자의 역사잖아요. 원주민들은 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주민들의 관점에서 쓰여지지 않고 우리 백인 미국 정부에 의해서 쓰여진 역사거든요. 그리고 1620년부터 1800 후반대까지 제노사이드가 일어납니다. 이걸 제가 감히 제노사이드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당시 추정으로 600만 명에 해당됐던 인구가 200만 명으로 그러니까 400만 명이 어떤 경로로든지 살해되거나 직접적으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1800년 후반대 1900년이 시작되기 전에 인구가 200만으로 줄어 있었어요. 근데 지난 한 100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원주민들의 인구가 680만 명에 가깝게 작년 통계인데요.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뼈아픈 원주민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1830년에 앤드루 잭슨 대통령에 의해서 인디안 리무벌 팔리시, 그러니까 원주민 이주 정책이 이게 발표가 되고 실질적으로 첫 케이스로 1838년에 이 체로키 원주민들이 원래 이 체로키 원주민들이 노스캐롤라이나 또 알라바마, 조지아, 또 테네시 한쪽 구덩이에 이렇게 많은 인구가 이렇게 분포가 돼 있었어요. 체로키는 굉장히 특별한 종족입니다. 우리 한민족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은 종족인데 강제 이주를 당했어요. 2년에 걸쳐서. 그러면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가는 길에 노인, 아이들, 또 병든 사람들. 굉장히 큰 손실이죠. 그게 직접 가면 지금은 1,000 몇백 마일이면 아마 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한 5,000 마일에 해당되는 거리를 가게 됩니다. 겨울을 지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자연 환경 가운데 가면서 그렇게 많은 인구가 죽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이 길을 많은 원주민들은 체로키뿐 아니라 Trail of Tears, 눈물의 경로라고 합니다.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경로였죠.
우리 민족도 동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 또 기숙학교 제도를 통해서 이 문화 말살이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1960년대, 여기는 이제 제가 공식적으로는 1940년대 이렇게 돼 있지만 1960년대까지 기숙학교가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원주민들 리더들이 그 기숙학교 출신들을 제가 만났고 간증도 제가 들었었는데요. 1898년도에 드디어 미네소타에 있는 그 리치레이크라고 하는 곳에서 마지막 이 원주민과 미국 정부와의 전쟁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원주민과의 분쟁이 맞춰지고 비로소 그때 원주민들에 대한 학살과 핍박이 이제 어느 정도 멈춰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1900년대에 들어오면서 다시 이제 원주민들이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지금 현재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곳이 약 326개가 있고요. 이거를 보통 federally recognized reservation, 그리고 tribe 같은 경우에는 한 574개 부족이 있습니다. 캐나다는 더 많습니다. 캐나다는 2,557개 그 reserves라고 그러는데요. reserve라고 그러는데 reservation이라고 하지 않고 보호구역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아까 잠깐 이제 더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걸 좀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저희가 내용을 한 3가지 정도의 제노사이드가 일어났는데 첫 번째는 physical genocide. 아까 제가 인구가 한 600만이었다 200만 줄었다고 했잖아요. 실질적인 이 살해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문화 학살이 일어납니다. 문화 학살은 cultural genocide. 아까 기숙학교 말씀드렸잖아요. 보딩 스쿨.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elementary school로 이제 갈 때 그때 기숙학교로 다 데리고 가서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기숙학교 생활을 합니다. 그럼 자 어떻게 됩니까? separation이 일어납니다. 가족과 부모 형제와 separation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문화를 잃어버립니다. 가족이 해체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 학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리고 또 relocation을 통해서 remove를 통해서 그 isolation이 됩니다. 보호구역이요. 제가 이따가 잠깐 동영상을 보여드리겠는데 원주민들이 이 보호구역에 대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좀 들어보셔야 돼요.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이 isolation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외부 사회와 물론 접촉도 하고 교제도 하죠. 지금도 합니다. 하지만 초창기 때 이렇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폐쇄성을 갖게 되는, 그래서 서로 이 교제가 없는 그런 가운데 점점점 더 이 삶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낙후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학살이 일어납니다. spiritual genocide, 영적 학살은 이 모든 reservation에, every reservation에 카지노가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카지노는 아시다시피 마약, 매춘, 알코올 중독 여러 가지를 동시에 수반하죠. 종합 선물 세트나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미국 정부에서 카지노를 세우면서 교회도 지어줍니다. 레저베이션. 그렇지만 그 교회는 비어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가봐요. 가서 예배를 드려보면 1명, 2명 나와 앉아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순회 목회를 하셔요.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카지노 때문에 육적으로 피폐해지는 것뿐 아니고 그 육적으로 피폐해지는 것으로 인해서 영적으로도 아주 피폐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많은 보호구역이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third world country라 그럴 때 3세계라 그럴 때 한번 방글라데시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네팔 이런 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원주민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3세계는 그래도 이런 방글라데시는 자기 주권이 있고 영토가 있고 그 언어가 있고 그렇죠? 자기 문화가 있어요. 그렇지만 원주민들은 언어를 잃어버렸습니다. 영토도 없어요. 그리고 문화도 단절됐어요. 잃어버렸다기보다는 단절됐어요. 그래서 지금 원주민들은 전통주의로 회귀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언어와 문화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화 시켜야 되는 우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은 사실은 경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예, 미국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원주민으로서의 아주 강한 정체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그야말로 로스트 소울입니다. 예. 그리고 빈곤합니다. 이 빈곤은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 가난해도 세계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나라가 방글라데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원주민들은 굉장히 의존적입니다. 그리고 희망이 제일 중요한 거는 hopelessness. 희망이 없습니다. 원주민들이 삶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게 어쩌면 저희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리고 원주민들의 평균 수명이 45, 6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방글라데시나 네팔, 방글라데시 사람들 만족도가 세계 최고인데 삶의 만족도가 자살하겠습니까? 자살 안 합니다. 근데 원주민들은 자살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술, 마약,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이 성적으로 문란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많이 낳습니다. 그럼 제가 그 원주민 가정을 들어가 보면 요만한 아이들이 뭐 여러 명이 막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아빠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키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예 둘 다 없거나 아니면 한쪽만 있거나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죠. 실업률도 높습니다. 제가 이걸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실업률도 많고 상실감도 크고 정신적인 질환도 많은 편입니다. 제가 이제 이 비디오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원주민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레저베이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Bleak. Oppression. Small. Small. They're beautiful and sad at the same time. It's beautiful because you're surrounded by people that are just like you. But it's sad because everything that affects big cities, whether it's drugs or alcohol or everything's magnified on a reservation. You see it up front, like in your face. Sick. You know, there's alcoholism, there's abuse, there's a domestic violence, there's a lot of things that go on a reservation that really goes overlooked. Just a compromise. It was an agreement forced agreement probably, that Native Americans were put kind of out of the way, out of sight. Yeah. Prison. It's like where we're trapped.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common misconception about reservations? That there's some kind of abundance, that natives are happy, that they're caring for each other, that they live in some ancient way. Ooh, sad. Poor. A concentration camp. Reservations were made to isolate Indian people in hope that we would die off. Depressing. Unfair, because they're not as good as other lands. They're the land that the government and people don't want. Trapped. It wasn't great farmland, it wasn't great homeland, and so it kind of feels like a place off to the side. Even to this day, the natives are fighting for rights to keep the little what they have. There are no good reservations. Here's your reservation. You can't go across that boundary. This is your reservation. And I grew up on a Navajo reservation, and we're one of the few lucky people that got to remain where our homelands are. But there are other reservations where people were forced there, and they can't fend for themselves like they used to do in the old days. You can't hunt anymore, you can't fish anymore, because you're just stuck on a reservation on these substandard housing, living in third world country conditions. Youths killing themselves because there's no future, there's no hope. That's a reservation to me. 예.
이 원주민들이 이 보호구역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bleak, trapped, prison, depressed. 이게 아마 가장 잘 대표주는 말일 것 같아요. 예, 갇혀 있고 감옥 같고 황량하고 아주 우울하고. 예. 이 원주민들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원주민들을 이제 앞으로 만나고 이제 선교를 하실 텐데, 이 뭐 성경적인 말은 아니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러잖아요. 원주민들의 상태를 보면 영적 결박이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곳에 가서 선교해야 되는지 하나의 그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보여드렸는데, 이 원주민 선교의 좀 핵심적인 가치를 제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원주민 선교는 정말 오늘 주신 이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처럼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로 이루어진 선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너무나 성경적인 이 선교가 이 북미 원주민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민족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해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할 수 있는 북미 원주민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입니다. Spiritual warfare, 영적 전쟁이에요. 이건 왜냐하면 수백 년 동안 이 정말 어둠의 결박을 깨트리지 못하게 이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지역으로 저희가 들어갑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우리가 정말 기도에, 말씀에, 예배에 준비 없이 선교 현장을 들어갈 때 여지없이 꼬꾸라집니다. 제가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와 연합으로 선교하면서 선교 현장을 들어갈 때 정말 준비가 없이 오는 개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이 몸이 아프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레저베이션이 그런 데가 없어요. 너무나 피스풀하고 너무 자연환경도 좋고 풍성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영적 결박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이 북미 원주민 선교를, 모든 선교가 그렇지만 이 북미 원주민 선교는 더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오전도 종족이기 때문에 이미 기독교의 복음에 접촉이 있었는데 그 기독교인들에 인해서 핍박받는 것으로 인해서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한민족을 부르셨는지 제가 또 조금 이따가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으로서의 북미 원주민 선교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이것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연합 선교로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전반부에 제 자신 소개를 안 드렸는데 지금 제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 First Nations Missions Fellowship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캐나다 토론토에 있습니다. 우리 주관하시는 선교사님은 김동승 선교사님이시고요. 저는 이쪽 동부 지역에 이 역할을 하고 있는 리저널 디렉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또 장로로서 지금 우리 베다니 메릴랜드 게더링스버그에 있는 베다니 장로교회 시무 장로를 섬기면서 이 선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께서 처음에 선교를 시작하게 되셨던 동기가 꿈을 꾸셨는데 원주민 여자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선교사님한테 손짓하는 그 꿈을 꾸셨어요. 그리고 캐나다의 원주민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캐나다에 있는 원주민들은 정말 원주민 같아 보여요. 아까 여기 화면에 보셨을 경우에 좀 구분이 잘 안 가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많이 섞여 있거든요. 이 북미 쪽은 또 오히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이 선교가 시작이 됐는데, 캐나다에서 선교가 시작될 때부터 교회 연합으로 이렇게 여러 교회가 함께하는 선교로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연합하고 성도가 연합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정말 이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뤄낼 수 있는 reconciliation. 저는 reconciliation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하는데, 특별히 이 북미 원주민 선교를 하면서 이 reconciliation이, 이 유니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미시아나 한인 장로교회, 한인교회에 와서 이렇게 선교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거, 하나님께서
정말 여호와 일에 이렇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아까 저를 찾기 위해서 몇 년이 걸렸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몇 년의 세월을 아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메릴랜드 지역에도 여러 교회가 연합을 하고요. 조금 더 큰 교회는 재정으로나 리소스로나 더 헌신합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를 또 섬기고, 또 작은 교회는 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저희가 채우고, 우리가 또 큰 교회가 부족한 게 있으면 작은 교회에서 채워주시고, 이렇게 해서 함께 형제 자매가 귀한 동역의 연합을 하는 선교고, 교회 연합일 뿐 아니라 또 세대 연합입니다. 이 Unity of Generations. 왜 그러냐면요, 원주민들은 다 영어를 씁니다. 자기네들 부족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 1세대는 영어가 조금 부족하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또 아이들이 있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누구나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우리 2세, 3세 아이들이, 걔들은 또 한국말 잘 못하지만 영어를 잘 하잖아요. 그러면은 원주민 아이들과 영어로 대화하고 사귑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원주민 선교의 핵심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요 다음에 또 요거 이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1세대가 뒤에서 기도로 밀어주고, 또 애들 먹여야 되잖아요. 한국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쪽에도 나이 드신 어른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1세대가 영어는 잘 안 통해도 같이 앉아갖고 뜨개질도 하시고 뭐 이러면서 몸짓, 손짓, 발짓 하면서 대화도 하고 친구가 되고 관계도 쌓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는 그렇게 만나가지고 오셔가지고 때마다 선물 보내고 뜨개질해서 뭐 보내시고 카드 보내고 이렇게 해서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고 관계를 쌓아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핵심 요소입니다. 관계 쌓기인데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아이들과 같이 놀고 관계를 쌓고,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선교 현장을 다녀서 지금은 다 28, 26 성인이 다 됐지만 아직도 거기에 있는 아이들과 SNS로 교류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관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복음을 전하려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 북미 원주민 선교는 교회가 연합할 뿐 아니라 세대가 1세대, 2세대, 3세대, 심지어는 저희가 4세대까지도 같이 선교를 합니다. 6살 꼬맹이부터 시작해서 85세 권사님까지 저희가 다 같이 가서, 그러니까 이건 정말 패밀리가 가는 비즈니스, 저기 선교예요. 그래서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서로 협력하고 돕고, 그래서 우리 2세대, 3세대가 1세대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1세대는. 그리고 우리 2세대에 대한 1세대의 어떤 오해가 있었다면, 아니면 편견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이 또 깨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놀라운 선교의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더 어릴수록이요. 어릴수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를 어쩌면 연합 선교로 만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팀들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팀 간의 연합이 굉장히 중요한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도 이미 선교를 세상을 창조하시는 시점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의 동역으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역의 모습이 저희들에게는 이 연합 선교의 귀한 롤 모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전략적 선교, 관계 쌓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원주민 선교는 전략 선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초반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왔다,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 교류를 한다. 한국 문화 너무 좋잖아요. 요새는 이제 K-팝까지 막 끼어들어가지고 이게 한국 문화인 것 같이 돼서, 그래서 이 문화 교류라고 하는 그런 언더커버를 하는 거죠. 언더커버 미션으로 저희가 들어갑니다. 교회에서 왔다고는 얘기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 커뮤니티가, 한인 커뮤니티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목사님 저 앞에 제가 꺼졌는데 뒤에는 괜찮죠? 예. 제가 보면서 하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목사님. 예. 제가 이거 보면서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문화 교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왜 문화 교류를 하느냐? 우리 그럼 국악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이따 이제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적인 문화를 교류를 하면서 그분들의 문화도 저희가 배웁니다.
각 부족마다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악을 하면 그분들은 파워아웃 댄스를 해요. 그래서 가운데 북을 놓고 막 아마 이제 보셨을 거예요. 영화나 어디서 북을 두드리면 같이 이렇게 돌면서 춤추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도 갖고 그래서 서로 문화 교류를 하고 저희가 보통 마지막 날 저녁에 문화 교류의 밤, Cultural Exchange Night이라고 해서 문화 교류의 밤을 할 때 그때 한국 음식도 준비하고 원주민들도 자기 음식을 가져와서 오신 분들이 같이 다 음식을 나누고 이 공연을 저희 관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 문화를 알리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하느냐? 관계를 쌓기 위해서. 관계를 쌓고 마음이 열리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13년 차 지금 올해로 이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모이칸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들어갔던 지금도 들어가고 있는 모이칸이 7년의 시간을 보내고 저희가 드디어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그 문화교류의 밤에 다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복음 제시를 하고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울컥한데 아이들은 또 성경에 가시는 분들은 또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은 성경이 급하시잖아요. 성경 현장에 가시면 바로 복음 전하고 바로 구원을 받게 하고 막 그런 어떤 성경 열매를 바로 봐야 되는데 이 북미 원주민 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참고 참아서 모이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관계가 쌓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보호구역을 셧다운하지 않겠구나, 우리를 쫓아내지 않겠구나 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허락받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리더가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허락받고 그런 허락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관계가 쌓인 거죠. 이 문화 교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 번 가면 우리 미시아나 교회가 지금 30년째 40년째 정말 한 해도 안 빠지고 계속 가신다 그러셨는데 한 번 가면 원주민 선교는 계속 가야 됩니다. 가다가 멈추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다음 어쩌면 그 다음에 잘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쌓기를 하는 이 전략적 선교로서 이 북미 원주민 선교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많은 여러 교회가 올해 같은 경우에 아마 한 9개 교회 정도가 연합을 해서 갈 것 같은데 여러 교회가 모이고 또 여러 팀 사역이 돌아가기 때문에 섬김과 순종은 너무나 중요한 덕목입니다. 다른 어떤 선교보다도 북미 원주민 선교는 이 섬김과 순종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고 또 이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북미 원주민 선교는 지속적인 장기 선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불과 한 며칠 가서 만나고 오는데 어떻게 관계를 쌓느냐? SNS를 통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카드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시거나 지속적으로 1년 내내 관계를 유지하다가 정말 보고 싶은 마음으로, 정말 궁금한 마음으로 또 그 다음 해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며칠 가지만 실질적인 내용으로는 장기 선교에 해당되는 선교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 민족에게 이 선교를 요구하시느냐? Why? 우리 항상 왜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나? 우리 민족은 동일한 조상의 후손이라는 요새 많은 학자들이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 뭐 베링 해협 혹은 알루산 열도를 통해서 이 북미로 남미로 우리 한민족의 조상들이 내려왔다. 유사한 면도 많고요. 언어적인 유사한 면도 있고 문화적인 유사한 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조상의 후손으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유사한 역사적 체험이 있습니다. 일제 압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할린에 있던 우리 민족을 강제로 그 겨울에 기차를 태워 보냈지만 걸어서 보낸 건 아니지만 원주민들은 걸어갔지만 기차로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보내서 그 차가운 동토의 땅에 하루아침에 내버려지는 그런 아픈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개척하고 많은 중앙아시아의 나라에 우리 한민족이 자기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나중에 선교를 할 때 귀한 디딤돌이 돼주고 하나의 선교의 통로가 돼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사한 역사적 체험, 그렇게 핍박받고 우리 일제로부터 창씨개명 당하고 이름 빼앗기고 그죠? 많은 것을 빼앗기고 살해당했습니다. 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죽었습니다. 동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면요, 같이 얘기하면서 손잡고 울어요, 원주민하고. 우리가 너희들 마음을 안다. 제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리 할아버지의 시대 경험했던 거지만 우리는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그 아픔을 가지고 있잖아요. 동일한 마음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선교 편지를 본국에 보낼 때 우리 민족을 향해서 와 보니까 어둠에 결박당한 소망 없는 민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리포트를 했어요. 우리가 원주민들을 볼 때 똑같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민족이 지난 복음이 전해진 이후 125년 동안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 축복을, 이 복을 이 원주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는 복음의 산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산 증인. 그래서 하나님 역사의 산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제가 원주민 선교를 잠깐 더 이번에 이제 가는 선교를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선교지가 이렇게 지금 올해 이제 3군데로 가게 됩니다. 미시아나 교회는 8월 7일이 아니고 아마 8월 8일이 출발일 겁니다. 메릴랜드는 저희가 좀 미리 와야 되기 때문에 하루, 그래서 이쪽에 와서 합류를 하고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8월 7일인데 8월 8일 아마 월요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때부터 13일까지 저희가 진행이 되고 보호구역으로는 모이칸 보호구역, 스탁브리지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미나미니 보호구역, 파라와타미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이칸은 그 라스트 모이칸이라는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허드슨 베이, 그 뉴욕의 맨하탄 땅을 갖고 있는 종족이었는데 더치 상인들한테 그 땅을 강제로 팔고 강제 이주를 당한 부족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조그맣게 붙어 있는 게 모이칸 스탁브리지고요. 이 큰 게 원래 여기는 굉장히 광활합니다. 넓습니다. 이 부족이 메노민이 원래 있던 부족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한 1시간 20분 올라가면 있는 게 파라와탐입니다. 그리고 뉴욕, 뉴저지 팀이 이미 락투 플램보, 라코르테, 레드클리프, 배드 리버, 세인크로이 여기는 선교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선교가 재개될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만 아니었으면 사실 요 밑에 호청크라고 하는 보호구역을 2020년도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허락도 받았었고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져서 저희가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군데를 저희가 이제 선교를 하게 되고 선교의 일정은 저희가 이제 6월 달부터 선교 훈련을 하게 됩니다. 선교 훈련을 하시고 그 다음에 메릴랜드 팀은 애나버 미시간에 있는 애나버 교회에 합류해서 거기서 1박을 하고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미시아나 교회도 역시 동시에 같이 출발을 해서 선교에서 합류를 하시게 되고 이 선교 이제 저희가 현장 선교를 하게 되고 현장 선교를 마치고 저희가 보통 애나버에 있는 교회로 모여서 거기서 마치는 예배를 드리고 선교를 마치고 다음에 선교에 대한 비전 캐스팅을 하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본 교회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일정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이제 참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별도로 제가 목사님 통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선교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꼭 담당 목사님이 계셔서 한 분 내지 2분이 오셔서 예배가 잘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배에 전심을 다하는 선교를 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매번 매 시간마다 말씀을 전해주시고 예배하고 그러기 위해서 꼭 목사님이 동행을 하시고 또 순장과 부순장이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 팀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팀이 있습니다. 기도팀이 이건 누구나 들어오셔서 할 수 있는 팀인데 제가 아까 영적 전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영적으로 너무 어둡고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기도의 서포트가 없이는 선교가 이루어질 수 없는 선교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이 기도팀 그리고 이제 또 지원팀, 스포츠하고 게임하는 팀, BBS 팀. BBS는 저희가 공개적으로 복음에 관련된 것을 할 수 없어서 아트 앤 크래프트 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키 팀이 있고, 그 다음에 음식 팀, 국악 팀, K-팝 팀, 무술 팀. 그리고 올해 새롭게 저희가 들어온 게
복음에 관한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인형극 팀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역사 교류와 언어 교류를 하는 그런 일들도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 팀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동역하는 교회들, 또 특별히 인디애나주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미시아나 교회가 이렇게 마음을 보이셔서 너무 감사하고, 메릴랜드주의 이 4개 교회, 사실은 좀 추가적으로 더 있을 예정이고요. 또 미시간주의 애나버 한인교회, 그 다음에 위스콘신의 리빙스턴 교회, 이렇게 동역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걸 보시면 선교가 이렇구나,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는 것을 아마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11명의 단기 선교사들을 파송하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저희가 이때 111명이 선교를 갔었고요. He breaks the bow and bends the spear and tells the wars to cease. Almighty One of Israel, you are on our side. We walk by faith in God who burns the chariots with fire. Lord of hosts, you lead us, with us in the fire, with us as a shelter, with us in the storm. Lead us through the fiercest battle. Oh, where else would we go with the Lord of 이건 이제 가는 길에 서비스 센터에서 점심을 먹는 장면이었고요. 이거는 우리 모이칸 원주민들이 우리 저녁 식사로 통돼지를 잡아서 준비해 줬습니다. The oceans roar, you are the Lord of all, the one who calms the wind and waves and makes my heart be still. Though the earth gives way, the mountains move into the sea, the nations rage, I know my God is in control. 네. 이렇게 111명의 단기 선교 예,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북미 원주민 선교를 포함해서 모든 선교가 정말 창세기 오늘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처럼 모든 민족이 이 구원의 복을 얻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시래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시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Great Commission이죠. 대위임령.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Command of Jesus Christ. 그리고 성령이 오신 목적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해야만 이 선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루어집니다. 이 미국의 땅끝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북미 원주민들, 정말 미국의 땅끝입니다. 어쩌면 이 북미 원주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세상의 끝이 올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12장 창세기 12장 1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을 전하게 하는 역할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내신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으신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요.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입니다. 이 땅끝을 가라고 하나님께서, 그 땅끝이 복음이 전해져야만 이제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67편 3절에 4절에 그렇다고 이 선교가 목표냐 목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우리 미시아나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내셨어요. 예배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선교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제가 선교하라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교에 집중하지 마시라고 하는 얘기가 참 그렇지만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에, 예수님의 명령에, 성령의 오신 목적과 역사에 집중해서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 같이 함께 원주민들을 복음화시켜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북미 원주민과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자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미시아나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의 목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주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롯이 전달되어서 이제 원주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미시아나 교회의 성도를 이 일에 하나님께서 들어서 주시옵소서. 이제 이 고난 주간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또 이제 부활하신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